여러분은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을 잘 아실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하루는 많은 관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가곡 아리아를 유명한 테너 가수인 엔리코 가루소처럼 멋지게 불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와우,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수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때 채플린은 저는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다만 카루소의 흉내를 낸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의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플린이 휴가차 변장을 하고 남몰래 시골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했더니 때마침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채플린은 호기심이 생겨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대회에 출전해서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진짜 채플린이 3등을 했습니다. 진짜 채플린처럼 보이는 가짜 채플린이 두 사람이나 더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신앙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같은 가짜 신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진짜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완전 가짜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이런 가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1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역사학자 플랄리우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려 6천 명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 당시에 바리새인의 세력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1절은 기록하고 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당시 공회의원은 70명입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율법학자이면서 그는 항상 돈이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했지요. 돈 많지요. 권력 있지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선생입니다. 당시 공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도덕성이 완벽하게 갖춰진 인격자가 아니면 공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요, 권력자요, 부자요, 인격자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닮고 싶은 사람이겠어요? 공부 많이 했지요.
학자지요, 권력 있지요, 돈 있지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인격자예요. 이런 사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내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지요? 돈 있지요? 권력 있지요? 거기에 인격까지 갖춰졌다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짜입니다. 가짜 신자란 말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너무 특이해서 제가 봤습니다. 책 제목이 Not a Fan입니다. Not a Fan, Not a Fan. 팬이 아니다 이겁니다. 팬이 아니다. 근데 이 책을 정성묵 씨라는 분이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했는가?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의 팬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팬이 뭡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팬이에요. 팬은 스타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작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소위 팬이라 그래요. 팬.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 스타의 마음도 모르고 그 스타의 속도 모르고 그 스타의 상태도 전혀 몰라.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알고서 팬이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100% 신자입니다. 속으로는 거듭남이 없는 가짜 신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신자, 가짜 신자가 니고데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팬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신자처럼 보여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는 평안이 없어요. 가짜는 기쁨도 없고, 가짜는 감격도 없고, 가짜는 감사도 없고, 가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믿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전혀 평안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진짜 신자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영국 시인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의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 내 안에 일어난 한 사람이 있으니 지금의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아니기를. 오, 내 안에 일어난 한 사람이 있으니 지금의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아니기를.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가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시인 존 클레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인생에도 개정판이 있다면 그 원고를 어떻게 수정할꼬? 여러분, 책을 썼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개정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는 개정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에 개정판이 있다면 원고를 어떻게 수정할꼬?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내 인생에도 개정판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본문 성경 2절에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니고데모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의 힘없는 예수, 아무것도 아닌 예수, 여러분 찾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많이 배운 사람은 고개 숙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주고 사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인격이 돼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체면 때문에 밤에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첫째, 자신의 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자기 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 병을 알아요. 자기를 알아요. 사람이 자기 병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의사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학식과 돈과 권력과 인격과는 비교되지 않는 의사란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판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게네데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게네데 태어난다. 아노덴, 아노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처음부터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꼭대기로부터 태어난다. 근본적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아노덴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당신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born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요, again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뭘 말합니까? 물은 첫 번째 세례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는 표인데, 이 표가 뭐냐?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은 너에게 뿌리는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는 자가 받는 게 세례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두 번째 말씀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받아요. 구원을 받는 표가 바로 세례예요. 말씀을 믿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세례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뭘 상징하느냐? 물은 세례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곧 말씀이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쓴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쓴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이 먹으면 젖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똑같은 물에서 뱀이 물을 먹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독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양이 먹으면 젖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똑같이 앉아서 설교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고 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먹고 젖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먹고 지옥에 가요. 어떤 사람은 먹고 천국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그 리바이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허그 리바이벌? 허그 부흥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은 노르웨이의 한스 넬슨 하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한스 넬슨 허그,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바로 한스 넬슨 허그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 바로 허그 리바이벌 운동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약 400년 이상 덴마크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19년, 2019년 기준 GDP 10만 8,750달러를 자랑하는 세계 강국 중에 강국이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나라,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200년 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길가에 굶어 죽어가는 시체가 흔하기도 했고 학교는 부족했고 대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였고 국민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아서 정부의 허가 없이는 여행도 불가한 공산주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노르웨이를 오늘의 노르웨이로 바꾼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한스 닐슨 허그라는 청년입니다. 청년 하나가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의 어느 날 그가 선물을 하나 받아요. 선물 하나를 받아요. 어떤 분이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딱 주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삶의 모든 분야,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게 없고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삶의 모든 분야에 관한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를 모르던 허그는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가기 시작했고, 그는 성경을 선물로 받은 지 5년 지난 25세 때 1796년 4월 5일 날 강력한 성령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인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성경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는 노르웨이 전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허가 없이 여행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은 허그는 전국을 숨어서 여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1796년부터 1804년 사이에 여러 도시의 마을을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노르웨이 전역에 뿌렸습니다. 30년 동안 10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써냈습니다. 평생 33권의 책을 썼어요. 그의 책은 약 20만 권이 팔렸어요. 당시 노르웨이의 인구가 80만 명인데 20만 권이 팔렸단 말은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인기 있는 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었던 허그는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창출한다고 가르치고 많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이 공장을 만들었고, 광석을 부수는 공장을 만들었고, 비료 공장을 만들고, 밀가루 공장 만들고, 가죽 공장 만들고, 주물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다시 사역자로 세워져 나라 곳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을 도왔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노르웨이를 변화시키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 사회 개혁 운동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런 운동은 정부의 정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각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고, 법률을 만드는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사회가 점점 개혁되고 변화되자 소위 보수 세계견 지지층과 교회 성직자들이 농촌 출신 저 촌놈 새끼가 허그가 국민을 보면서 인기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04년 허가 없이 설교한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허그는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영향력은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배웠던 한 청년을 통해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씀의 부흥의 개인을 넘어 가정과 동네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허그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고 성경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성령 못 받은 신자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못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분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없네. 그 가짜였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신자는 그건 천국에 없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성경 3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 5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떤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어.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에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14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절대로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일,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다른 것에 절대로 붙잡히면 안 돼요. 무조건 성경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가짜 예수쟁이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먹고 오늘 또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못 만나는 실패자 그리스도인, 천국에 없는 불쌍한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